관음, 관상, 관법. 일친견의 의미. 아하, 친견하셨군요. 강록사 선생은 말했다. 뛰어난 필력과 완벽한 묘사력과 중후한 색채 감각으로 고려불화 40점을 100호 캔버스에 유화로 재현하면서 백내장 수술까지 마다 않고 정진했는데 언젠가는 나도 친견할 수 있겠지 하는 아쉽지만 담담한 표정이었다. 친견이라. 아하, 꿈에 나투는 것을 친견이라는구나 했다. 내 꿈에서 본 관음상은 천산북로에서 수습된 반측면 반신 그림이었다. 요철이나 음영이 없는 꾸밈 없는 소박한 선묘와 단조로운 생면 구성으로 보관에는 아미타불을 봉안한 초기 관음상이었다. 당신에겐 친견의 영험보다 도상의 변천 과정이 관심사였다. 천산남로로 도낭을 거치면서 차츰 중국화하는 불교의 흐름에 휩쓸려 관음의 여성화가 진행되다 보니 천산북로에서 발견된 남성관음의 초기 도상은 유의미한 대조군이라 골똘히 생각했던 것이 꿈에 나타난 모양이었다. 일의 일 천살로로 나뉜 성징. 관음의 보살 사상은 법화경 보문품 용수의 지도론, 화엄경 정토삼부경을 통해 전파된다. 십계에서 보살불계는 남성만의 깨달음의 세계이므로 관음은 남성이었다. 비화경에서는 전륜성왕의 왕태자, 11면 신주심경에는 선남자, 80화엄경에서는 용맹장부 관자재의 남성으로 묘사된다. 인도의 직접 영향권인 히말라야의 알치사원에서 그려진 백이관음이나 티벳에서 관음의 주처어로 여겨지는 포탈라 궁의 달라이라마는 남성이다. 그러나 인도 신화, 힌두 신앙, 토속 신앙을 융섭하는 대승불교의 무한자비와 거대 신앙 체제, 여성화를 부추긴다. 중국은 1300년 전 묘선 마랑부 낭랑 등의 설화와 관음 응신 사상이 결합하여 여성화한다. 고려는 잔밀과 초기 밀교적 금강계 만다라의 수용 과정에서 선불교로 나아간다. 일본은 화엄 바탕의 순밀에서 최진과 공예의 양계 만다라와 별존 만다라가 전래되면서 여성관음이 자리 잡는다. 이것은 실화이다. 계룡산에서 이건 내가 찾는 길이 아니라 하며 통곡 끝에 귀한 길이었다. 대나처럼 환한 보름달 아래 신장로 끝 어딘가 있을 버스 정류소로 향했다. 이슬로 축축한 비포장 도로에서 스산하게 날아다니는 도깨비불을 주머니에 가둔다는 것이 담배 은박질 정도로 술이 떡이 된 상태였다. 한여름에도 밤중엔 한기가 엄습했다. 신장로 옆 구릉을 깎아낸 절개지의 틈에 몸을 뉘었다. 두어병 위 천장의 선명한 관음의 모습이 나를 굽어보고 계셨다. 대낮에 다시 그 장소라고 찾은 절개지는 포크레인으로 깎아낸 수지감벽이었다. 눕기는커녕 손가락도 들어갈 틈이 없었다. 내가 아는 관음은 문헌적 도상적 방증으로서의 허구적 실체일 따름이었다. 세간적 실지거나 영험이란 것은 대승불교에서 브라마니즘의 영향으로 슈라마니즘에 습합된 에피소드거나 비유와 방편이거나 문화사적 전거였다. 이것이 그것이다. 타트바 마시마니 구극의 실체였다. 이에 일 후가피와 후신앙. 관음은 반야의 지혜에서 나오는 대자 대비 상징이라는 보통 명사이다. 중생의 고뇌 해방과 부처님의 정각을 일깨워 그 법회에 들게 하는 가상의 교두보였다. 불교의 융성의 브라만교가 민간신앙과 불교를 포섭한 힌두교로 맞선다. 대승불교에서 힌두교를 뭉섭하여 밀교로 나아갈 때 재창조된 것이 관자재 보살이었다. 관음은 정통 바라문 최고의 원리, 브라흐마의 속성과 권능을 계승한다. 불멸 후 4,500년경 반야 경전에서 문수보살도가 보리심 개발을 위해 창안되고 5,600년경 방등 경전에서 관음이 승계한다. 7,800년경 화엄 경전에서 자비심의 표상으로 선양된다.
생사고해의 해탈, 고난과 애군 제도로 위 없는 깨달음을 일깨운다. 관음은 인도의 전통 주술이 강조되는 잔밀화, 대일경 금강정경을 근간으로 하는 순밀, 화엄학 반야, 중관 육아 행파 사상에 정수를 갖춘 보살로 등장한다. 한국에서는 밀교에 들어 문수 보현과 지장과 함께 분화하지만 화엄의 그늘에서 변신이 더디다. 고려불화에는 11면 관음과 천수대비 관음이 도상으로 남겨져 있다. 삼진원 먼저, 가피 먼저. 일구월심 외면 신체적 조짐이 있으리라면서 선친이 내려주신 머리가 좋아진다는 진언이 있었다. 꿈의 그 피의 조짐이 비현실적으로 낭자했더라고 다른 사람 앞에서 떠버리다가 핀잔만 맞았다. 이후 대학 단과 수석, 장학 시험 수석, 쉽지 않은 서울대학원 입학 등은 그저 내 능력이잖아 했다. 진언을 받았던 내 나이쯤의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밀장은 의미가 깊어 무릎과 무릎을 맞대고 전할 따름이라 했다. 한편 진언이나 밀종은 화엄밀교를 다룬 고려불화의 화엄사상성 연구란 내 박사 논문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니 필시피의 약속으로 내장되었던 모양일까. 문득 20대의 논어 원전 20편을 20일 만에 평생 기억으로 암송한 것도 진언의 가피였단 말인가 했다. 한솥밥 3년의 시어머니 성도 모른다더니 그럴 수가. 그렇게 평생 되뇌면서도 이름도 몰랐던 관세음보살 42수인했어. 20수 보경수 진언이 클릭 한 번으로 활짝 열렸다. 3의 1, 이것인가 저것인가.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 품에서 관음의 위신력이 설해진다. 관음을 칙명하면 큰 불 속에서도 능히 태울 수 없다. 관음의 위신력으로 모든 나찰의 난에서 해탈을 얻는 나. 족쇄와 형틀이 몸을 조이더라도 관세음보살을 칙명하면 모두 끊어진다. 원수 같은 도적을 만나도 해탈을 얻는다 등이다. 그렇게 해석되어 왔다. 이는 경건한 맹목적 신앙에 의한 오역이라 부른다. 보문품은 공포의 초탈과 위없는 지혜를 얻어 해탈함에 초점이 맞춰진다. 사람들이 이를까 전전긍긍하는 것을 주요. 목숨 마음 재산일 산승에 원지의 법에 10가지 일체자재에서 자유롭 놓아두어도 자제로운 것이 해탈이라고. 반야바라밀타 심경에서 설해진다. 마하반야바라밀타 심경은 상구보리의 극치를 보여준다. 모든 것이 공하니 물질이 감각이 공하며 반야의 지혜가 구경의 진리니라 했. 한편 세간적 실질을 바라는 모든 의례와 행사에서 아무런 논의와 의해 제기 없이 적이 공존한다. 선신앙 후과보의 전형이다. 먼저 믿으라. 그 과보를 받으리라 했다. 맹목적 신앙 아닌가. 사가피의 재해석. 관음이란 가공의 실체이다. 인도라는 요람에서 유전되다가 인연에 따라 결집되고 대중의 열망을 받아줄 기연을 만나 도상화한다. 모래만다라의 도상처럼 일시적 취집 일순간 취산되어 원래 공으로 귀의하는 가상의 드라마에서의 일시적 캐릭터라 할 만한 것이 내가 아는 관음이다. 그런데 삭발 귀의의 의례나 지진 마정의 이적도 없었으며 선신앙 후과보의 세간적 실지라는 조건부 신앙을 봉헌하지도 않는 학문적 이론적 문화사적 접근자에게 선가피 후정각의 특혜를 베풀고 믿건 말건 자리행이건 이타행이건 결정하시란다. 참 마뜩차는 특혜라면 특혜이다. 가피를 입으리라는 조건부 신앙의 과보에 대한 기대와 열망과 문화사적인 최고의 접점을 향한 학문적 성취에 대한 무조건적 천착의 집념과 의지가 등가치로 수용된다면 혹시 귀의하지 않는데도 세속적 가피가 일어날 수 있으려나 그것이 혹시 상근기 중생의 가피 4의 1, 아즉대일. 세간적 실지나 기복을 비는 의례에
반야 심경을 염송하는 현실에 싸늘한 자비 극률의 시선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관음을 친견하고 따뜻한 세간적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그것도 선신앙 후과보가 아니라 신앙이 전제되지 않는 과보가 먼저였다면 관음관상에서 구도와 색채조화 상호 등의 인상에서 문의 장식 의습 또한 묘선 등 세부 묘사를 파악한다. 염관으로 불신의 신장 신색 정상 6개 화불 제처 오도 중생 등을 떠올리며 보리심을 일깨운다. 경전 논전 대중적 신앙을 냉철히 재구성한다는 통시적 문화사적 사상적 접근이다. 반야바라밀 다심경은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관하니 우리의 감관과 그 주체와 그 주체를 움직이는 이치가 공하더라. 그렇게 거리낌이 없는 열반의 피 안에 인도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의 지혜란다. 그런데도 세간적 가피를 내리신다고 믿어져.